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017년 7월 오늘이 4일? 아니? 2017년이 아니고 2022년. 아, 벌써 2017년하고 헷갈려서. 내가 지금 원기하고 헷갈려서 2022년 7월 4일. 큰일 났다. 이런 것도 틀리고. 자, 원기 지금 올해가 107년이죠. 네, 내가 섞어서 말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상이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고 없어야 보살이다. 그러면 이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전매 특허예요. 요거 모르면 이제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이게 금강경이 처음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써졌어요. 인도의 언어.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으로 번역이 돼갖고 이제 이 한문 번역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산스크리트어, 요즘 이제 산스크리트 번역을 해서 제가 첫 시간에 금강에 이렇게 가져온 책도 있었죠. 거기 보면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사뭇 현재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된 거하고는 한문본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저는 1차적으로는 한문으로 번역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왔던 그 뜻으로 이해를 해요. 1차적으로. 그러나 처음에 이 논의가 됐던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에서도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해요. 독송도 한글로 하려고. 잘 안 되나 봐. 이 버릇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참. 저희들도 이제 원불교 안에서도 불조요경에 반야심경 한글로 쭉 돼 있죠. 한글 독송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교당에서 하다가 한글로 하다가 한문으로 하다가 이게 공식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꼭 교당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다른 교당으로 우리 발령 나가니까 다음 교무님이 또 어색할 수 있어요. 다시 한문으로 환원시켜 놓고 초반에 하다가 후반에는 한글로 하다가 나중에는 한문으로. 왜냐하면 다른 분이 오면 원칙은 한문으로 현재 독송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 풀이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말 풀이가 돼 있어요. 원불교 전서에 다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게 원경으로 돼 있으니까 불조요경의 원경은 한글본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왜 원경을 안 하냐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경전에는 판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경전이냐, 이게 한문으로 돼 있는 경이냐, 이게 한글로 돼 있는 경이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텍스트는 한글로 된 불조요경본을 텍스트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어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럼 보통 아상이 기본이고 아상을 퍼져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인상이 되고 인상이 더 퍼져나가면은 중생상이 되고 중생상이 더 퍼져나가면 수자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아상에서부터 이렇게 물결을 탕 치면은 물결이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갈수록 이 아상이 확대돼서 인상으로 번져지고 인상이 중생상으로 번져지고 중생상이 수자상으로 번져지는 거. 아상이 커지면 상대가 돼갖고 이제 아상, 나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생명, 비생명이란 구분을 할 때 생명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시간적인 어떤 그 이렇게 숫자하니까 시간적인 종속 이렇게 시간이 더 오래 존재하고 하는 그 차이가 생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구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분이 있냐면 아상과 인상을 상대적으로 봐요. 아상, 인상을 상대적으로 보고 중생상과 수자상을 상대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상과 이상을 아상을 나, 자타, 나와 남 할 때 아상을 나, 인상을 상대, 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자상을 주로 되게 왜 수자상을 이게 오래 사시면 옛날에 오래 사신 어른들이 좀 지혜롭거든요. 동네에서 왜냐하면 옛날의 사회는 변화가 많은 것보다 또 반복을 하니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워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나이를 먹으면 꼰대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안 하고 맨날 옛날 걸 하려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아, 나 지금 꼰대 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수자, 이게 수자라면 목숨 수지만 이렇게 세월, 이렇게 세월이 많이 이렇게 겪으신 분을 지혜롭다고 해서 이게 깨달을 오자를 이게 깨달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생상은 이게 미혹하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미오, 이 앞에를 자타, 미오, 자타, 미오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자타의 구분이 있고 어리석다, 깨달았다는 미오가 있다 해서 이것을 아상, 인상을 자타로 보고 수자상과 중생상을 미오로 봐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러한 관계로도 보죠. 이 어떻게 관계를 봤든지 이런 사유를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거죠, 사상이. 자, 이 말은 원불교 대종경에도 등장하죠. 대종경 변위품 한번 펴보세요. 변위품 19장. 저도 좀 봅시다. 변위품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옛날 이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이게 이 당대도 해석에 참 다양했나 봐요. 간단히 실제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루며 이게 나를 높이는 거죠. 이게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루며 이게 동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있으니까 인간이 잡아먹도 되고 이런 식의 사유는 이것을 인상이라고 보는 거죠. 중생상이라 하면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향상심이 없음을 이루며 난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걸 하면 중생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수자상이라 하면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건 다 수자상입니다. 요즘 그 말은 큰일 나요.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유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투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상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들은 이 대종경 이 품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 사고로 우리가 현재 사상을 이해를 대부분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아상, 이건 아트만 얘기예요. 인도의 버마이리어 할 때 그 할 때 아가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불변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버마일련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무화시켜버리면 원래 범에 합일된다. 뭐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게 버마일련이. 자, 여기서 아트만이라고, 여기 그 아트만을 보통 지금 실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서 전혀 깨지지도 않고 다른 걸로 변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변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아트만 사상으로 이것을 아상이라 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나하다 이런 쪽에 이런 것만 말한 게 아니라고. 이게 아주 인도 사유에 인도 어느 그 사상의 학파 있죠. 특히 브라만 사상, 전통적인 브라만 사상 가치관인 이 아트만 사상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무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트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트만적인 브라만 사상을 나는 아니야, 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그 선언 중에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쳐.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인도에서 예를 들면 인도에 브라만 막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유 있어. 나는 그거 아니야.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 중 하나예요. 이걸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너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러면 너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연기론을 설명하신 거예요. 연기론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유에 크게 두 가지라면 브라만이 있어. 자, 브라만 있어요. 인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생각을. 자, 브라만 있어요. 브라만 있어. 브라만이 이렇게 변신을 해. 그것을 그러니까 브라만이 이렇게 뭘 이렇게 계속 변신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변화해야 되라고 하나. 이것을 전변이라고 해요. 계속 이게 전변된다고. 아니요, 윤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창조는 아니에요. 근데 창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논의는 안 해. 무유를 따지는 건 다만 그 브라만에 의해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변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취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요소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지금 원자로는 참 비슷해요. 원자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뭐가 우리도 뭐 원자가 있고 세포가 있고 세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 뭐 대충 개수도 계산이 된대 이게. 내가 하나 하려면 뭐 그게 계산이 진짜 되나? 그게. 근데 틀린 얘기도 아니대요 그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계속 합쳐지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이 두 가지도 다 거부해요. 전변설도 아니고 적시설도 아니고 그 중에 아까 전변설에 이 그 아트만 적지설에도 아트만 있는 것이 뭐냐면 적지설도 그 우리로 말하면 원소 있죠 원소 기본 원소 있죠. 지금도 과학에서 뭐 기본 원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 했더니 원자도 깨졌지. 또 전자는 깨지지 않는다 했더니 또 전자도 깨졌지. 그럼 어디까지 깨지나?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과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 원소들이 이렇게 인연에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고 그 다음에 합쳐지면 생기는 거고 흩어지면 깨지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연이 만나면 되는 것이고 뭐 인연이 흩어지면 뭐 하는데 연기론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연기론 설명할게요. 자, 내가 연기론 설명 잘하려나 모르겠다. 예, 제가 부처님이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부처님 심장이 아니거든. 부처님 이걸 하고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막 이거야 하고 하면은 제가 깨달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아닙니까? 하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논리적 설명이에요. 논리적 설명. 자, 부처님은 인연이라는 속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먼저 있어서 이것이 인연이 됐다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먼저 이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나가지고 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인연이 연기라는 이 인연 속에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예요. 딱 그만큼밖에 설명 못하겠다. 그게 처음부터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 속에서 그것이 있다 해서 이것을 뭐 말할 때 가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건물 할 때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가건물로 있다는 것이 거기 가건물이 원래 딱 항상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인연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 있어요. 이 방길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딱 있었어요? 많은 인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저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트만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변설적인 그러한 브라만 같은 실체도 없지만 또 아까 같이 그 적취설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원소들이 원래 이렇게 기본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연 그것도 없다. 다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인연에 의해서 생긴 바, 생기하는 바, 생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처님이 생고생해서 알아내는 걸 지금 제가 1분이라고 말했나, 이걸?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것을 제가 말한 것도 건방져요. 이런 것도. 제가 그러니까 통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삶을 통해서 통찰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조금씩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아상을 배격한 거예요.
이게 인도 사상에 이게 그러니까 이 금강에서 말할 때는 인도의 그 사상 계열을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여기 그냥 뭘 말해볼게요. 기독교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세게 말했나? 그럼 그나마 좀 확 들어오죠. 여기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산스크릿에서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중생상이 나와요. 중생상. 사트바가 나오는데 이 원래 중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현재 우리는 그거죠. 이렇게 뭐 깨닫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미혹하든지 이런 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존재의 지속성 이게 사트바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서 금강경 한글 번역본에서 어떻게 이게 번역되어 있냐면 중생이 있다는 관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생상을. 그럼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미혹한 그게 아니고 생명이 이렇게 원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관념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간 그렇게 봅시다. 이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중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수자상을 얘기해요. 이 지바라고 하는데 이 수자상은 원래 번역하기를 이게 원래는 자인화교 인도의 그 불교하고 구분 안 되는 자인화교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불교하고 자인화교를 똑같이 보고 예를 들면 원불교하고 증상교화를 똑같이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명히 다른데 외부에서는 신흥종교라며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이 자인화교에서 어떤 게 있냐면 순수 영혼을 지바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인화교 같은 데서 이 순수 영혼에 때를 이렇게 순수 영혼에 붙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수행법이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 영혼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순수 영혼이 있다. 그것도 상이다고요. 그것도 이게 이제 복잡한 논인데 이제 한번 들어놔 두세요. 이게 이런 아주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뭘까? 자인화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세죠 말이. 이 말 센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인상 이거 이제 뿌두가야 해가지고 이게 그 뭐냐면 뿌두갈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부파불교 중 하나인 그 독자부에서 윤회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윤회의 주체가 필요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나를 사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윤회의 주체로 뿌두갈라라는 어떤 그런 그걸 만들어요. 오는 아닌데 우리가 색수상행시간 오는 아닌데 뭔가 그것을 이렇게 옮겨 가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론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업식 있죠. 이거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뿌두가 이 이론이 갖고 우리가 죽으면 그 식이 넘어가고 뭐 어쩌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거다. 근데 이런 뿌두가에서 말하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 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 그 당대에 그 인도라는 사상계 있죠. 뭔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난 아니야 하고 때린 거예요. 센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센 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만약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 아니야, 불교 아니야, 기독교에서 그렇게 뭐 신만 믿으면 천당 가는 건 나 아니야, 절 가니까 뭐 부처님께 절만 하면은 뭐 자기 정토극락에 간다는데 그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니네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사상인 게 상당히 생각보다 센 말이에요. 이게 인도의 전통적으로에서 실체론,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각자 색깔이 다르게 말한 실체론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도 부정, 신이 없다는 것도 부정. 그러니까 또 뭡니까? 여기에서 순수한 뭐가 있으니까 있다, 영혼이 있다, 순수 영혼이 있다, 이것도 부정,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조계종에서 발간한 그 표준 금강 반야 밀다경에서도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게 아까 그 사상 얘기할 때요, 개야가 있다는 관념, 개야는 인상을 번역한 거예요.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사뭇 좀 달라요. 자,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것을 달리 한번 봅시다. 영혼이 있다는 관념. 근데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생을 산다는 생각 접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런 공부하는데 영생하고 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수자상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속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무엇이라는 그런 실체 같은 건 없어. 이 꿈깨,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금강경의 파괴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보통 그 꿈꾸고 있는, 종교에서 꿈꾸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 지금 그 중생상도 보면은 생명이 계속 지속된다, 내 생명이 계속 지속된다, 그것도 꿈 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트바, 이렇게 생존,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런 살아가는 무엇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너의 실체 의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실체 의식, 실체, 뭔가 항상 내가 막 극락에 가고 싶어 하고, 또 안 죽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생각이 됐든지 그것이 실체화 되는 것은 다 내려놔라.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센 말을 해버리면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상, 자타, 미호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주로 돼 있죠. 하지만 이게 처음에 논의된 것은 굉장히 센 얘기다는 것 정도 얘기를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시대의 아는 뭘까요? 자, 지금 시대의 상, 아까 이렇게 말한 대로 실체의식. 옛날에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실체의식,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그 뭘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대에 집착의 대상은 돈이면 다 된다. 지금 변형해서 이걸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지 말고 지금 시대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권력, 경제력이지. 뭐가 뭐니 해도 경제력이지. 또는 모든 것을 과학적 사고로만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는 이제 실체의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에 와가지고. 정산용사님의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사유인데 우리 원불교에서 그 정산용사님의 이런 사유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190쪽 펴보세요. 190쪽 펴면은 정산종사가 이 금강경 강해를 한 거예요. 경해를 한 건데 190쪽에 보면은 강의해서 한 단락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사상에 대한 정산종사 설명인데 정산종사는 사상을 사상은 아상의 변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해석이. 여기 이제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라는 상, 이게 나죠. 나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사람이라는 상이 있고 사람이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수자라는 상이 있나니 나라는 상은 참 성품 가운데 온 색신이 근본 공한 것과 이거 이해되세요? 성품 가운데서는 온 색신이 근본 공한 것과 자타 분별이 원래 없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변화하는 현상에 의지하여 망령되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집착함이니 다시 그 내역을 든다면 역으로 써야 돼요. 력으로 써야 돼요. 내력 맞아요. 나의 육신, 나의 물건, 나의 명예 등 그 모든 경계에 항상 내 것이라는 마음을 따로 가짐으로 원만한 그 성품, 자연한 그 공도를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편벽되고 사사한 욕심으로써 애착 탐착에 끌리게 되며 애착 탐착이 있음으로써 한없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며 한없는 번뇌망상이 일어남으로써 중생의 죄업이 또한 한이 없게 됨을 이름이요. 정상회사님 참 이렇게 연결된 설명을 참 잘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그 다음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생기고 관찰력이 없으면 잘 안 되는 설명인데 자 사람이라는 상은 아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게 나오죠. 사상도 아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평등한 안목으로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는 육도사생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사람이라는 자만심에 집착됨을 이름이요. 중생이라는 상은 인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과 중생이 서로 차별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중생이 옛날 말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뭐 그런 써있자 쓸 때 그거예요. 중생되는 법과 중생이 변하여 부처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한갓 중생이라는 상에 그쳐 있음을 이름이요. 수자라는 상은 중생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멸이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갓 육신 일생의 수명에 집착하여 그것으로서 자기의 참 수명인 줄로 그릇 아는 것을 이름이니 자, 이제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앞에는 이제 또 읽어보세요. 차차 읽어보면 말이 이해돼요. 이게 자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서 근원하였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상이 또한 아상 하나에서 근원되었으니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게 정산종사가 사상을 번역하는데 이게 원불교에서 사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서 근원하였고 이게 뭐 어떤 상을 내든지 이게 결국은 다 정리해 보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뭐냐? 아상 하나에 근원한다. 이게 정산용사님이 사상은 아상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자가 먼저 아상 하나만 끊으면 모든 상이 자연히 멸도될 것이요. 모든 상이 멸도되면 상이 없는 참 성품. 이게 성품을 알았다는 건 상이 없는 자를 알았다는 거죠. 상이 없는 성품을 얻어서 비록 천만사를 응용할지라도 조금도 집착한 바가 없어서 가히 무상대도를 성취할 것이다. 이게 정산용사님께서 사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 원불교 내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이 읽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옛날 말투라 약간 지금하고는 글을 써 내려가는 전개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도 많이 읽어보세요. 이게. 자, 오늘은 지금 사상 얘기를 했는데 원래 사상의 의미는 한번 참고 삼아서 그래도 한 번은 아셔야 돼요. 굉장히 파괴력 있는 말이었다. 지금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아웃, 불교 아웃, 또 과학 아웃, 또 아까 막 수련단체, 명상단체 있잖아요. 명상단체 아웃 이렇게 말했어 봐. 내가 안 돼서 가만 안 뒀지.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엄청 얼마나 파괴력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로 넘어가면서는 주로 자타미오의 개념으로 썼다. 이게 자타미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가 이런상 성품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사상이 없다를 삶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눔이 없는 열반에 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사상이 없고 그렇게 인도된 사람도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상이라고도 하지만 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상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항상 고민을 해요. 이론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냥 우리 실용적인 것만 계속 할까? 이번 기회에 이론적인 걸 좀 세울까?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이론적인 걸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걸 해놓으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자, 상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 두시라. 상. 어떤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상. 모양상. 내 마음의 모양이 떠오르죠. 우리 마음의 전부 모양이에요. 마음, 이 생각을 하는 것도 모양입니다. 미움을 내면 미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이 있어요. 그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또는 뭐 선입견 미리 있어갖고 선입견이 된다든지.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상이라면 내 안에 나라는 상이 또 그러니까 아까 자타 미오로 말했다면 나와 남을 이렇게 분별해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게 있나. 그다음에 뭐 나는 깨달았고 너는 못 깨달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월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가. 그런 걸 돌이켜 봐서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제가 이론상으로 읽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 모습이 원래 내도 말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실체가 있냐, 남이라는 실체가 있냐,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자멸감 같은 자학 같은 것이 원래 이렇게 덩어리로 있냐, 또 나는 자만하는 덩어리가 원래부터 있냐 라는 것을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현재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오만하고 하는 그 본래 마음에 어떠한 상해도 그것이 고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구나라고 직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제 읽어가는 과정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론의 사상이 나오고 그 중에 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에 대한 고민을 자기 마음에서 실제로 이게 상이구나라고 우리가 공부심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저게 뭔 말이지 꼭 저런 말을 해야지 하는 것도 다 상이에요. 마음속에 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한 바 없이 뭐 보시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주한 바 없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상 얘기를 좀 이제 진화시켜서 더 다른 차원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2장 3장 이 말이죠. 이 중생을 다 멸도시켰는데 실로 멸도를 얻은 이가 없다. 그래놓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이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 주제를 항상 잊지 말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